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제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간략하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어떻게 통치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열왕기에서 살펴보았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계기가 되었는지, 또 그 아람마저도 정복하게 되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또한 정복하는 아수르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게 되었는지, 또 몇 주 지나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때에도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동일한 패턴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간의 삶에서도 그렇고 나라와 국가의 어려움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천하 모든 백성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천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며 섬기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임에는 다름이 없는지라 하나님은 일정 부분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직장이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나라이든 또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든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든지, 조금 부정적인 표현으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거나 방치해 두심으로써 허용하셨음을 또한 표현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 모르게 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개인의 문제이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이든 또 전 세계적인 재앙이든 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할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당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밧세바와 벌였던 범죄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일환으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의 그 행위가 정당화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나쁜 놈아라고 반응하거나 압살롬을 돕는 자들을 이런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 방치하신 것은 바로 내 죄악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압살롬이 구원받든 말든 그게 다윗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하나 10원 한 장이라도 떨어집니까? 다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면 여러분에게 10원 한 장이라도 보상으로 주어집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죠. 오직 내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돼야 내게 유익이 있고 내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죄를 치기 위해서 갈대아인들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징계하세요. 그들 중에는 의로운 자도 뒤섞여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의로운 자, 악한 자를 선별해서 악한 자에게만 창과 활이 꽂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함께 피바람 속에 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니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아주 짧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의 순간이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이 호세아, 참 아이러니하죠? 선지자의 이름과 똑같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건 전부 다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뿌리 근자를 써서 어근이라는 게 있죠. 그 앞에 뭐가 붙느냐 따라서 어두가 바뀐다 그러고 꼬리에 뭐가 붙느냐에서 어미가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앞뒤로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뜻의 변화가 생기고 발음의 변화가 생기지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전부 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역시 구원자인 호세아이지만 그는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이 되어버렸다. 이름 잘 지으면 뭐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로 살아야죠. 그러니 4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왕 소에게 도움을 청한들 됩니까? 이 계획이 성공했어 봐야 아수르에게는 망하지 않겠지만 애굽의 속국이 돼야 되겠죠. 아수르에게는 조공을 안 바치겠지만 이제는 애굽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신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남유다의 왕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게 됐고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남유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니 이제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음 시간들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가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더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아닌 다른 데의 구원의 방법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회복될 것인데 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나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 누구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자 절대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할 겁니다. 당장은 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을지라도 더 흉악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끝내는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7절에서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또 앞으로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길게 서술합니다. 어쩌면 열왕기는 바로 이 17장 7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이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이고 이것이 열왕기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열왕기가 뭐 때문에 기록됐다 그랬죠? 왜 북이스라엘이, 왜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자,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7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문장들 가운데 핵심 단어들만 찾아볼까요? 7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9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중반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11절 하반절에 우상 숭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반적인 악, 우상 숭배 아닌 악이 뭘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을 탐내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지간해서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거짓 증언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우리 한민족이,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 늘 우려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196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의롭고 정직하다는 느낌을 제가 아직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지 더 거짓말하고 덜 거짓말하는 자가 있을 뿐 정직하고 의로운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절대로 우리 모두가 거짓말하고 있으니 거짓말 안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누구나 하고 있으니 괜찮다. 이 착각 속에 빠지면 이스라엘 꼴이 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십시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는 한은 최소한 거짓말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쓸데없이 의미 없이 입을 놀려서 그런 말도 되지도 않은 말을 말 되는 듯이 근사하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파멸과 멸망을 자초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 11절의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우상 숭배만 한 것으로도 이미 죄가 극에 달해서 멸망의 길을 자초해야 될 것인데 11절 하반절에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고 1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들을 했고 13절에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말을 들으라고 끊임없이 경고해 줬지만 14절 그들이 선지자와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고 심지어 14절 하반절에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고 15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16절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17절 하반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심으로 18절에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이 17장에서 그대로 서술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1년 가까이 살펴왔던 열왕기의 말씀이 그대로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들이 그렇게 선지자가 외쳤지만 선지자를 오히려 겁박하고 선지자를 때리고 선지자를 죽였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기까지 했던 제사장 고모부의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자 그를 때려 죽였지. 그러니 멸망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구나. 온 세상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꼴을 보십시오. 전 세계 뉴스를 보십시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 3분, 5분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이 세상을 소돔 고모라처럼 모두 다 멸망시킨다 한들 얼마나 정당하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심이 너무도 정당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엉뚱한 데에 좀 관심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내가 출세하느냐, 내가 못다 즐긴 취미생활을 얼마나 많이 즐길 것이냐. 아니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고자 한다면 네가 지금 이뤄놓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온 세상을 심판하셔도 그 누가 있어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토록 가혹하게 심판하심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당신의 명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당연히 온 세상을 심판해야 마땅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늘요.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 대신 죽은 그 가치에 맞게 네가 살았느냐? 내 목숨으로 너를 다시 되살려 놓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경외하며 살았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23절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온 열방으로 흩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를 보면 이제 아수르 왕이 온 세상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 와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25절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몇 사람들을 죽게 만드세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사자입니다. 라이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하는 그 동물 말이에요. 호랑이와 사자 할 때 그 사자를 보내서 이 이방 사람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26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아는 사람이겠죠. 이 땅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땅의 신의 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27절에 아수르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보내서 28절에 베델에 살게 하면서 이 이방 족속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칩니다. 참 놀라운 반전이 벌어졌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들이 만약 온 열방에서 아수르 왕이 열방 사람들 24절을 보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 살게 했습니다. 아마도 27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제사장은 레위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했죠. 물론 소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12지파의 영토에 한 지파당 평균 4개의 도시, 그래서 48개의 성읍, 그리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을 겸하고 있죠. 이렇게 48개의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만들었고 남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지도를 놓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비율적으로는 약 40개의 도시는 여전히 북이스라엘 안에 레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을 전부 다 추방해서 남유다로 몰아냈을까? 굳이 그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임의대로 제사장을 임명한 가운데 일부 레위인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 제사장이 레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는 사실은 아닐 거라는 쪽에 많이 무게를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레위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레위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모세 오경이 필사된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이 기록한 선지서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모스가 그렇고 또 호세아서가 그렇고 엘리사가 그렇죠? 그들의 활동 영역과 배경이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선지서가 이제는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어쩌면 27절에서 얘기하는 이 제사장이 레위인이냐 아니냐, 또 28절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제대로 가르쳤겠느냐 못 가르쳤겠느냐라는 것을 토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웠는가? 33절이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뭐 했다고요? 33절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미 이 표현에서 전제가 깔리고 있죠. 모두 경외한 겁니까? 33절 하반절에 부연 설명 정확히 해주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자, 누구와 똑같습니까? 누구와 똑같습니까? 바로 멸망하기 직전의 북이스라엘과 똑같죠. 그들의 시대가 계속해서 같은 것을 범했다 그랬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 땅 가나안 7 족속이 농사를 잘 짓네. 우리의 선조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가나안인들이 아주 농사를 잘 짓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남신 바알과 그의 아내 여신인 아세라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려서 풍요의 신 아세라가 그들의 농작물이 풍요롭게 풍년이 되도록 만든다더라. 우리 하나님만 섬길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도 섬김이 어떠하냐.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는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발음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불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엘리야, 엘리사, 이 엘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의 어근이 같다 했는데 엘로힘과 바알은 철자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그분이 그분 아니냐.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설득하죠. 더 이상 종교 때문에 전쟁하지 말고 알라나 예수나 부처나 같다고 하자. 어느 등산로로 올라가든지 정상에 올라갈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더냐. 이슬람교가 말하고 있는 낙원이나 불교가 말하고 있는 해탈이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천국이나 어차피 같은 곳이 아니더냐. 죽음이 없고 죄가 없고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더냐.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똑같은 명제를 도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도 섬겼다가는 하나님 경외하지를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36절에 보십시오. 36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가 뭐죠? 36절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따르고 오직 주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음과 같이 이 이스라엘 땅에 이주해서 정착하게 된 열방의 사람들, 후에 사마리아인이라 불려지게 되는 이들이 북이스라엘인들과 똑같이, 그래서 41절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여호와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단순히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이주한 열방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이전 세대들, 북이스라엘과 같이, 아니 북이스라엘의 그 이전 세대들, 가나안 7 족속과 같이, 아니 그 이전에 이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노아 홍수의 심판을 견뎌내고 난 그 이후에 출현한 세대들, 그 이전 세대와 다를 바가 없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모든 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섬기지를 않더라.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살 길은 명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자, 오직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금하고자 하는 자, 그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려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대한민국 사회를 볼 때마다 9계명에서 우리는 넘어질 것이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어떠한 이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선의의 거짓말도 없고 빨갛고 하얀 거짓말도 없고 그 어떤 거짓말도 없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 아멘 할 것이다.
예라고만 해야 된다.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 아니라고 해야 할 상황에서 절대로 예라고 해서는 안 된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그랬죠. 80세가 넘어 연로하신 그 어른에게 형장에서 로마인들이 물었습니다.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두 번, 세 번 요구하지도 않겠다. 한 번만 부인하라. 내 평생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는 사자에게 잡아먹혀 죽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성도들이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그 나라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차지해야 될 왕자의 옆에 곁따라 앉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그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 무엇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 자체도 그 곁다리에 앉으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함 또한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종이어야 되고 주님처럼 죽어야 될 존재이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